요나서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상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혼자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거의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나.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런,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교회 일원으로, 또 한 파트,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즉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즉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오늘 말씀대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라는 말은 아미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떼 아들 요나, 이것은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는 것이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독인 내 앞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 군사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이 아수르의 군사들로 인해서 많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악독하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했고, 두 번째는 전쟁 중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임과 동시에 그 도시의 모든 건물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고 정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왜 돌이키게 하시느냐 하는 어떤 그런 반감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편안하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줄 알았는데 배가 바다 한 중심에 왔을 때 큰 대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셨다 했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요나 때문이죠.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풍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큰 물고기, 그것이 뭐 고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고래라고 배웠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모르지만요,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대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풍랑과 같은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세 가지 행동적 습관이죠. 첫째가 뭡니까? 바로 각자 자기 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요나입니다. 배 밑창에 가서 그 시간에 출렁이는 그때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는 것은, 제일 중에 먼저가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어요. 자, 대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커다란 그 물결 때문에 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물 위에 떠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공과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배 안에 누가 탔겠습니까? 배가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닐 것입니다. 배 안에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행객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로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을 평가, 하나는 이탈리아의 타르시스라고 하는 섬일 것이다, 두 번째는 스페인의 남쪽의 항구였을 것이다 하는데,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 그 다시스라는 곳에는 광물이 굉장히 풍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 은, 동, 납 등이 풍성해가지고 생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또 무기를 제조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스에 많이 들렀고, 아주 해상 무역항으로 그 당시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BC 500년경에 칼타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BC 500년 이후에는 이제 그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드러나지 않죠. 현재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스페인 남부 또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항구 도시고 또 풍요로운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했던 것은 바로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아니면 교육자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회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또 신앙적 나눔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겠어요? 바로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았고 또 자기 믿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즉 신을 찾을 것이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신념이나 확신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냐면 벽을 보고 간구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 저리게 동감하고 늘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은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각오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나 질병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사실 여러분, 저에게 와서 목회자를 찾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환난 날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결심도 하죠. 그런데 어떤 액션 행위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믿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이나 환난을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죠.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뭐 그런 거, 뭐 돈이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현대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몸에 지닐 수 있는 건 지니되 나머지는 다 짐들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방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쏟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과연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안전하게 뜨듯이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걸 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살 집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필요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필요들 하나님이 당연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고 방관하지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세울 때 그 우선순위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있게 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이제 가나안 쪽으로 오면서 땅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가나안으로 선택했지만 롯은 헤브론으로, 즉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번창했고 별로 신경 쓸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롯은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롯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셨는데,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멸망당할 때 너희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아내가,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죠. 아마 여러 가지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두고 온 모든 것들, 그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결국 우리가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롯과 이 두 딸이 다른 장소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지 않냐 하고서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하고 그 잠자는 사이에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 두 딸들의 큰 그 딸의 아들 모압, 또 작은 딸의 아들 이 암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친족인데 가장 이스라엘을 또 괴롭게 했던 그런 대적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재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언약을 받고 계속해서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손이 되었죠. 그러나 롯은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풍랑은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 무기력은 영적인 무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가 이처럼 무기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 행한 그런 그 죄악된 모습이고, 또 그 원수에 대한 그런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요나는 배 객실도 아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해서 큰 죄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에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면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즉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내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민감하지 못하고 무디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건 아니다. 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풍랑을 당하는 이유가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는 1장의 후반절에 내려가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지금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 사람인데, 말씀대로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사실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또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행동할 때,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옳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사람은 굉장히 무뎌지게 돼 있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불순종하고 가로막고 내 스스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아마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동과 지식과 판단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기피 현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게 되면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기피 현상을 갖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숨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숨어봤자 뭐 얼마나 숨겠어요? 다 발견되죠. 다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을 피해서 배 밑창에 숨어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과거를 잊으려는 망각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느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 지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게으름은 또 영적인 불감증이라고 해요. 민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또 내가 경험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픈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확신하는 어떤 것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무슨 죄를 범하느냐? 영적인 불감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 그걸 보면은 뭐 두 비커 안에 이제 개구리가 들어갈 만한 유리로 된 커다란 이제 그릇이죠. 그런데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한 15도라고 합니다. 그 물의 온도가. 근데 두 비커 안에 15도의 그런 그 물을 하나 이제 올려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이제 불을 비춰서 뜨겁게 하는데, 이걸 온도를 맞춰가지고 1초마다 무슨 뭐 약간의 온도, 정말 느끼지 못하게 미세하게 온도를 이제 높이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그 비커 안에 물을 붓는데 한 45도씨 정도의 물을 붓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은 뭐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뜨겁다고 펄펄 뛰더니만 자기가 뛰쳐나온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비커 안에 들어있는 그 15도 온도, 1초마다 뭐 약간씩 온도가 올라가는 그 안에는 심지어 자기 몸뚱아리 반이 삶아져도 이 개구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삶아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실험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개구리,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다 하는 거는 우리는 금방 느끼죠.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을 상해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거 죄니까. 그런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착각할 정도의 그런 실수와 범죄를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에다 내일 하라, 내일 하라, 오늘은 잠깐 쉬어, 내일 하면 돼,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게으르게 만들고 조금씩 방향을 바꾸도록 조정하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유혹이죠. 옛날처럼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뭐 6.25 사변 같이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약간씩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주게 만드는, 나쁜 쪽으로 유혹해서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먹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데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 앞에서 온전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풍랑을 만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 신을 찾거나 또 물건을 버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나처럼 영적인 불감증과 게으름 때문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과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저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으나 나중에 그들의 인생의 후반 쪽으로 갈 때마다 솔로몬은 어때요? 결국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부인들, 이방으로부터 불러들인 그 부인들의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다윗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강성함이 그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 게으름을 얻게 하죠. 지금 민족들은, 군사들은 다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떡하니 잠을 자다가 잠이 깨서 대낮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목욕하는 여인인 우리아의 아내,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고 편지를 써서 앞장서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아가 어떤 장군이냐 하면, 한 전쟁이 끝나서 집에 와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군사들과 같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는 군화를 벗지 않고 군복을 벗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을 다하는 자기의 그 군사를 결국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고, 또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현실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풍랑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가? 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가? 또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집착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즉 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일어나고 또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통과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잘 감당해 나가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